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경건하게 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경건하게 삽시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묵상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마에 부딪혀서 피가 흘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던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서 나오면서 문지방의 벽에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들의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경건은 이중죄악입니다. 경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요, 점잖고 그리고 정적이고 아주 고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경건에서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동적이고 활기찬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겉보기의 행동과 겉보기의 어떤 모습에서 경건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거룩한 행동, 걸음도 촐랑촐랑 열어 걷는 게 아니고 걸음도 묵직하게, 듬직하게, 점잖하게 이렇게 걸어야 경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가지고 거룩하게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무겁게 깔아가지고 평소에 하던 것 달라 이상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요, 기도나 찬송 그리고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사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실천하고 살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가. 이게 불경건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듣는 데는 아주 도사가 됐습니다. 듣는 것은 도사가 돼요. 졸면서도 들어요. 듣는 신용이에요. 졸면서 들어요. 아주 요령 있게 좁니다. 조는지 아멘 하는 건지 전혀 모를 정도로. 듣는 데는 어쨌건 도 같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기독교인이 국민의 5%만 되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를, 정치를 바꾼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될 때에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10% 이상 30%가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영향이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이번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좀 낫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설교 청강생이 된 것 같아요. 대학에 가면요, 학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관심 있는 과목을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강의료만 내고 듣는 게 있는데 그 청강생이라고 해요. 청강을 하는데 청강생은 숙제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청강생은 시험을 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듣다가 뭐 싫으면 관두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청강해가지고 실력이 늘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큰빛교회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에서 목장 모임 착실하게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착실하게 참석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프로나 경건한 삶을 살까? 제가 진단한 것으로는 한 70%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모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30% 정도, 여러분 70%에 속하는지 30%에 속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70%에 속하는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70%에 속합니다. 근데 주일 예배도 왔다 갔다 들쑥날쑥, 목장 예배도 왔다 갔다 들쑥날쑥, 그 30%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초음 모임에서 설교를 다시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아주 놀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어떤 때 보면 설교하는 나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요약하고 삶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한 10여 년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도사가 될 만도 한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고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나눔의 기쁨이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된 것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기본이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꼭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아니고 목장 모임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30%에 속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진정한 경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주일 예배 100%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100% 참석하고 그 목장 모임에서 불신자가 10% 내지 20% 정도만 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한, 건강한, 가장 경건한,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설교와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건한 생활이 기대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거울을 보고 나면 자기 얼굴 다 기억해요? 저는 거울 보고 나면 잘생겼다. 요즘은 더 잘생겼다. 근데 그냥 잊어버려 또 금방. 그거는 뭐 자연이치죠.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울을 딱 보면 얼굴이나 이 머리를 이제 봅니다. 몸을 봅니다.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넥타이가 삐뚤어져 버렸어. 근데 삐뚤어졌구나.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냥 다닌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코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병은 아닌 것 같아. 체질적인 특성인 것 같아. 그래서 밥 먹고 코를 꼭 풀어야 돼요. 맛있으면 중간에 한번 풀고 마지막에 한번 풀고 덜 맛있으면 마지막에 풀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코를 풀고
이제 올 때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코가 묻었던 바. 근데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해줬어. 제일 마지막 끝에 부분이니까 목사님 요거 닦아야 돼요 하고 닦아주는 거야 누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코가 콧물이 여기 묻어 있는 거야. 아 그거 참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몰라요. 좀 일찍 처음 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거울도 없는데. 이게 코가 묻었으면 딱 보면 이걸 닦아야지. 코가 묻었네? 그러고 그냥 다닌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거울 보고 그냥 지나는 것 같아. 확인했으면 고쳐야죠. 그런데 그냥 코를 묻혀가 다닌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그래? 머리가 막 흔들어졌는데도 흔들어졌네? 그러고 안 고치고 그냥 간다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막 생각하고 실천해보고 또 목장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배우고 또 그렇게 삶에서 배우고 내가 적용한 것 실패했으면 다른 사람이 적용한 것 성공했으면 거기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가 봐.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예요.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일날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가서 그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실천했나 서로 들어보고 서로 배우고 또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생명 걸고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대로 사는 이게 원리는 알지만 삶의 실천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와 목장 모임은 생명 걸고 참석하셔야 돼요. 그것만 참석하면 기본적으로 경건한 생활은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과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분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우리 교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밸런스가 맞아요.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 꼭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수준은 80% 수준밖에 안 돼요. 100%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한 20% 30% 수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이번 주부터 꼭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이 뭐냐?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보고 혀를 제갈 먹이고 삽시다. 혀를 제갈 먹인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이들 중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간혹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그리고 남보다 앞장서서 일하기 때문에 혹은 많이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원리를 다 알고 꿰뚫고 있고 그래도 경건은 그런 것들로 경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특별히 선택받은 경건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로 봐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보다도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책망을 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서슴지 않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래요.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헛것이라. 그건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할 말 다 하고 나오는 말 다 하고 마음대로 내뱉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경건이 아니고 헛경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을 가장 쉽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행동, 거룩한 거? 조용한 거? 점잖은 거? 아닙니다. 바로 어느 생활입니다. 어느 생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보면 저 사람이 경건한가 안 경건한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혀를 제갈먹이라고 그랬는데 제갈이 뭡니까? 제갈.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갈은요. 입을 막는 게 짐승의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는 기구가 제갈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보면 소를 이제 전기로 갈아요. 소가 이제 전기를 끌고 가는데 이 소가 밭 가운데 갈 때는 논 가운데 갈 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죠. 끄트머리 가서 논두렁에 보면 풀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을 대는 거야. 그 입을 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못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일만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입을 딱 둘러 씌운단 말이죠. 그러면 입을 못 벌리고 못 먹으니까 그냥 소소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통제하는 것이 제갈입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크면 말이죠. 송아지가 막 어릴 때 마음대로 뛰어놀고 돌아다니죠. 송아지는요.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뛰어돌아다녀요. 그런데 송아지가 조금 커서 이제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 한 번은 송아지를 딱 붙들어가지고 이게 콧뚜레를 해요. 코를 뚫어요. 딱 묶어 놓고는 이제 코를 딱 뚫는 거야. 코를 뚫어가지고 그냥 나무 동그랗게 딱 끼워가지고 그게 줄을 매달면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그러니까 딱 걸면 걸리는 대로 가는 거야 이게. 예. 꼼짝 못하고. 이 콧뚜레 이거는 소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혀를 통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에게 소에게 콧뚜레 한 것처럼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운 그 제갈을 먹인 것처럼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말, 악평, 저주, 비난,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을, 혀를 철저하게 통제해서 말을 아낄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해.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입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첫걸음이 뭐냐? 말 조심하는 데 있습니다. 혀에 재갈을 먹여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조심하고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 안 하면 좋겠네. 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말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말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불신앙의 말을 제거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보면 막 불신앙의 말을 해. 불평의 말을 해.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했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불신앙의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진노하셔. 그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 말하는 것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답니다. 예? 여러분 내가 화를 당하느냐 복을 받느냐가 내 입술에 혀를 놀려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그럼 누가 어떻게 태양을 머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 거기에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칭찬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그 격려가 나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한 말대로 나에게 이루시겠다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려면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진실한 말. 예. 옆 사람 보고 진실만 말하고 삽시다. 사람들은 말을요 돌려서 잘해요. 돌려서 잘해요. 말을 들을 때 자기 관점에서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말놀이 해보셨죠? 여기서 쏙쏙 이야기하고 나면 한 바퀴 삥 돌면 영 다른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듣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말을 전달할 때 진실을 왜곡시켜요.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을 전달할 때는 이게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딱 전달해서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23년 동안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거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니까 말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생활에서 말에서 진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만 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혹시 하얀 거짓말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봐도 넘기지만 진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진실만 이야기하고 말을 전달할 때도 있는 그대로 모두 다를 제대로 좀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좀 불리한 말은 쏙 빼뿌리고 자기 유익한 말 다 내세워가지고 자기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뭐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하려면 말이죠. 맛을 내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맛을 내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합시다. 이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맛을 좀 내야 돼 말에. 그래서 소금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해요. 부패를 방지하고 또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 말 안 하라고 그래. 목장 모임에 와서도 말 딱 입 닫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유머는요,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적당한 좀 유머가 있어야지 다 경건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얌전하게 이래 있으면 분위기 다 깨버려. 농담을 하면 농담도 또 좀 들어줘야 되지. 좀 덜 어서주고 말이지. 그게 아는 건데 뭐 또 하냐 이라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냥 지나치면 싱겁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또 싱거워요. 농담 잘하고 유머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싱거운 사람 돼버려요. 조금 조심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말이죠. 어디서든지 자신의 말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가면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그 막 싸우던 험악한 분위기가 막 평온한 분위기가 되고 화목한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을 내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갖다가 아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계속하고 나쁜 말은 자제하고 그래서 혀에 재갈을 먹이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말이죠.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혀를 재갈 먹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유익한 이야기들만 말만 계속해야 되죠. 그리고 경건이 뭐냐?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고아와 과부만 돌아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고 어려운 이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에 진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는 큰빛 그 사회복지센터를 이제 세우고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는 것 같아. 30%에 속한 사람들. 무료 타가방 하지요. 지역 아동센터 하지요. 한글학교 하지요. 우리들 도서관 운영하지요. 사랑의 지팡이 운동 구체적으로 펼치죠. 지금 이제 큰빛 나눔 운동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봉사 좀 미약하지만 또 사회교육원에서 피아노,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테이핑 여법, 뭐 퀼트, 이 혀도 안 돌아간다. 구연 동화, 플롯, 아이 참 혀가 안 돌아가. 이래 쉴 수도 없이 하고 있잖아.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잘 모르는데 지역 사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우리 동구 지역에서 큰빛교회 모르는 성도 있다면 그거는 막 뻥이고, 불신자 중에서도 큰빛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팀 사역에서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그 열정으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한 섬김은 눈물겹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 70%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참여하지 않는 30%에게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목원들을 위해서 한 보십장에서 특별 기도하지요. 금식 기도하지요. 주일도 아닌데 남의 일 보고.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일반 전통교회에서 다른 사람 아픈데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과 섬김의 소식을 들을 때는요. 저는 너무너무 이 자긍심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세상 최고의 목회자가 됐어. 그래서 불신 이웃들을 위한 도움과 섬김은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웃이 병원에 입원하면 전 목장이 총동원해가지고 병원에서 돌보고 가정에 가서 아기 돌보고 이웃들 식구들 챙겨주고 청소 빨래까지 해주고 장녀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도맡아서 막 다 처리해주고. 여러분 요 근래에 모 목장은 말이죠. 내가 그냥 들어서 지나가는 얘기 들었어요. 혼자 사는 어려운 분을 갖다가 이 수소문 해가지고 중국에서
부인을 모셔와가지고 결혼시키고 살림장만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온 목장이 혈안이 돼가지고 헌신하고 있어요. 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와, 진짜 놀라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은 가정교회로 정착된 우리 교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 거짓말하는 거 같습니까? 일반 교회는, 그저 전통교회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부분적이 아니고 전 교회가, 전 목장이, 전 교우가 하나같이 이웃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 정도는 그걸 못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 30% 중에 속하시는 분, 교회와 목장의 3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요,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의 2개, 이거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로 딱 어우러져 가야 돼요. 목장 모임과 주일 모임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돼지가 길거리에서 암소를 만났습니다. 암소에게 다가가서 평소에 자기가 늘 생각했던 불만을 토로했어요. 돼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암소야, 반갑다. 그러니까 암소도, 야, 반갑다야. 그랬겠죠. 그리고 돼지가 암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냐, 네가 알듯이. 사람들은 내 고기를 가지고 햄도 만들어 먹고, 베이컨도 만들어 먹고, 삼겹살도 해 먹고, 또 어디 그것뿐이냐? 내 창자를 다 빼내가지고 순대로 만들어 먹고, 심지어는 발가락도 족발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냐?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고 너 암소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암소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에이, 그거야 간단하지. 이유는 뻔해. 너는 죽었으면 좋은 일 하고 살아있을 때는 너만 먹잖아. 그러나 나를 생각해봐라.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또 맛있는 우유까지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너는 싫어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경건한 사람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이 없으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화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받은 그들이 주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혀를 잘 먹이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부족합니까? 3가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가장 많이 부족한 것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